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지속 전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활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누림, 전도자는 먼저 무엇을 누리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전도에 올인할 이유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왜 전도에 올인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다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라고 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지요. 사람이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난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하면 운명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체성 있게 설명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우리는 12가지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3장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3가지가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전도해야 될 이유부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전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난제란 말은 다른 말로 뜻하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신을 찾아가면 그것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찾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차오라오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것도 이공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무신론 나라에서 대학 교수까지 했으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했는가 하면 자기 딸이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틀쯤 걸린 것이 아니라 뭐 하루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심지어 한 달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딱 봐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기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동적으로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 중국의 그 원수연이라고 절을 찾아가는 거예요. 절을 찾아가서 점을 쳤는데 답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점을 쳐봤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또 오더라고요.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을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거든요.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멸망받는 시간표가 다 옵니다. 그때에는요 평상시 뭐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라도요 그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탁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을 좀 이거 상금을 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적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신약이 나옵니까? 구약이 나옵니까? 예, 요한복음 몇 장? 20장 몇 절? 31절. 그래서 이게 각인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에 어디에 기록해 놓느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지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데 요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역 문화 행사 알린다 하면서 문 두드리거든요. 그러면요 불러가지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당신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지 성경을 믿느냐 물어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이런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이 난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후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 기억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시은 바 되으셨다가 성령대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난제 단번에
해결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죠. 다 이루었다. 믿는 자의 신자는 물론하고 불신자들 문제까지도 예수님은요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모르느냐?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이 사실을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았으니 가서 전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파송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전도자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생의 난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난제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 답을 이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파송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전도자는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알았으니까 이걸 전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지요. 이 흐름 속에 여기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요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이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요즘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 지역 가만히 봐도 거긴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인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점점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요일 주일하고 수요일마다 양복 입고 나가니까 목사인 건 알아요. 교회 가십니까? 좋은 데 가시네요. 그런 인사를 해요. 같이 가실랍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합니다. 좋은 데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 주위에는 전도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제가 좀 요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좀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한두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시작할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영적 전쟁이지만은 재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우리가 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히 렘넌트들도 이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험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38 붙잡고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언제부터 이 전도 역사가 일어났나 이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부터. 성령 충만. 오늘 우리 양효승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요 사모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 인도, 이 인도 속에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결과 현장의 증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힘든 시절이었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참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께서 3천 제자를 세워주셨다 해서 3천 신도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제자로 되어 있지요. 이러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검정령이 내렸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도들이요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요 담대히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3천 명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4장 4절 여기에 보면 남자만 5천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남자만 5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면요 삶 자체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 다시 말해서 지속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하려면 누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동도 지속하는 사람들은 누리거든요. 내가 뭔가 누림이 있어야지 지속이 되어지지 억지로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만둡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지속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걸요 정말 누리는 사람들은요 전도가 지속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이냐?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운동, 제자 세우는 일인데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이 조직을 이렇게 시스템을 깔아가면서도 정말로 교회가 마음에 담고 정말 인도받을 부분은 정말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일에 이것을요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대내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돼. 각 부서, 각 기관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로 누리면서 일할 그런 좋은가 사역자가 있을까? 그걸 늘 기도하면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그러니까 당장 원래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저걸 가슴에 품고 이걸 놓고 늘 기도하면서 사람을 봐야 돼요. 저분이 우리 후에게 조장으로서 사역자로서 세워지면 참 좋겠다 늘 생각하면서 세워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늘 품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세우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거 할 수 있는 일꾼을 찾는 거지요. 채우는 것이죠. 이 일꾼.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이걸 알아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뽑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이 다시 말해서 영적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저 이론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체험하도록 우리가 세워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말이에요. 철학은 말만 하는 것이 철학이고, 우리 복음은요 말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통하여 참된 감사, 이것이 회복되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나 교회 현장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전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일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대일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대열에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대열에 내가 지금 앉아있고 인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 감사를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현장의 증거들. 우리 교회도 이런 증거를 분명히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해답, 이 해답을 전자를 먼저 누리고 또 이 해답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저희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전도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시간, 전도에 올인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